미가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97면에 있습니다. 1297면, 구약성경 1297면 미가서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대로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도 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일어날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날 것이요.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회복의 은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나는 일어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썩어질 대로 썩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권력자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인 정의나 사회적인 기념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았습니다. 급기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이스라엘 땅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민족을 이방 민족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절을 함께 볼 것인데요. 이 미가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찬의 순양이나 만문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이 시대에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즉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01년에 2025년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세상이 썩었다라고,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단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믿지 말며.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믿지 말라니요. 너무 강팍한 세상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웃이 어떤 것을 말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집이란 내 옆집에 사는 그 사람들, 더 나아가 나와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왜 받아요? 믿어서 받는 거예요. 목사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말며, 더 나아가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우리 성도님들 친구 좋아하시죠? 저는요, 안타깝게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친구도 봤어요. 예수 믿더니 애가 이렇게 좀 됐다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친구는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고 이 주님이 저의 친구인 것을 고백합니다. 친구가 뭐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자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들려요. 친구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친구에게 배신당했대요. 이러한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세 번째로 내 품에 누인 여인,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봤어요. 내 품에 품은 여인, 이것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남자들이 항상 약한 게 뭐냐면 여자 말에 혹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품에 안겼을 때 할 말 못할 말 다 내뱉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아내조차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친구를 의지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고, 한 입을 덮고 자는 그 아내와 남편조차도 믿어서는 안 될 대상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공동체가 배신과 신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사 중 한 명인 삼손을 잘 아시죠?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누구예요? 드릴라라는 여자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품에 품었습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해버리죠. 드릴라가 자기야, 자기는 힘이 장사하고 용사인데 어떻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삼손은 그 사실을 말해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혹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지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부모의 사이도 무너지는 이 시대, 누구도 의지하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야, 네 원수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너와 가장 가까운 네 집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장 편안하고 믿어야 하는 가족 공동체조차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잖아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져 묻잖아요.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따져 물어요. 딸들은 어머니를 잡듯이 잡습니다. 세상에. 물론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런 딸들이 없을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비웃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원수 먼데 있지 않다. 선생님, 원수 아시죠? 원수. 이 원수가 어디에 있대요? 자기의 다른 집안에서 찾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에 있대요? 어디 집안에 있대요? 내 집안에 있대요. 내 집안에. 예. 내 집안에 원수가 있대요. 아니, 원수 있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도록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어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대적하고 시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기를 아주 얕잡아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사회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이웃도 믿지 못하겠고 친구도 믿지 못하겠고 함께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격하고 모든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 정의 실현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니. 따라합니다. 우러러 보나니. 미니야, 그냥 보는 거와 우러러 보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지? 그래, 맞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우러러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러러 본다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여 보는 것을 우러러 본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소망이 있기에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러러 보실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묻지 못하고 친구를 의지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이요. 땅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은 자,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 진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광야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드는 거야. 고기도 먹고 싶은데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그냥 죽을 걸. 괜히 나왔다라고.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씨, 먹을 물도 없고 정말 이럴 거면 나를 왜 구원해낸 거야? 그냥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야, 우리 그냥 애굽에 가서 다시 종으로 살자. 저까지 모세 그냥 치워버리고 다른 지도자 뽑아서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 막 활활 타는 불뱀이 아니라 붉은색을 가진 뱀이라 하여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때 교학교 선생님이 불뱀이라고 해서 막 그래서 불처럼 그런 불을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 불뱀이 아니라 사막에 사는 아주 독이 강한 뱀을 불뱀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어요. 막 하루하루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재앙을 거두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대요? 살 것이니라. 어려워요, 쉬워요? 자, 제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온몸에 독이 퍼졌어요. 막 헐떡헐떡하고 막 열도 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 불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칠. 돈도 안 들어. 어디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드셨다 하는 게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면 돼. 그런데 백성들이 안 봐요. 21장,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다 같이 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 수 있죠? 물린 자마다 보면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참 쉽죠. 쉽잖아요. 근데 안 봐요. 안 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녹뱀을 볼 때마다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안 보는 거예요. 본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녹뱀을 불뱀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이 아픔을 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믿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으면요, 내 통장에 돈을 보게 돼요. 이 돈이면 해결할 수 있겠지.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게 돼요. 내 주변의 친구들을 찾게 돼요. 여보, 가진 돈 좀 있어? 아내를, 남편을 의지하게 돼요. 제가 안산에서 월 58만 원의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얼마요? 58만 원. 그런데 신기하게 성도 없었어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있었죠. 수아, 수빈이, 사모 이렇게 3명이서 6개월 동안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월세를 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라시질 않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니, 월세를 내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성도가 있어야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 하나님, 월세 없으면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하래서 개척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 그러면 오고 가는 할머니 권사님이 이단교회라고 와서 교회를 보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제가 사과가 먹고 싶다고 계단에서 내려오면 산마됐는데 다음날 사과 한 박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 장이 열렸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고구마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돈 한 푼 없는 할아버지가 교회로 오셨어요. 한돈 삼겹살 사가지고. 목사님, 명절이 되어서 아무것도 드릴 거 없고 이것을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은 아프다고 하니까 죽을 쏟아주시고. 이 모든 응답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용돈 없으면 누구한테 달래요? 누구한테 달래요? 주성아, 너 용돈 없으면 누구한테 달래?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아빠가 줄 것을 믿어?
믿어? 그거 봐, 믿기 때문에 달라고 하잖아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줄 것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기에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나니,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로 믿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오직 나는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일은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7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결국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죠. 친구가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먼 훗날 자녀들에게 멸시당하고 싶지 않거든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 자녀를 대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러한 시대를 맞고 싶지 않으시거든.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아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만들지 않고 싶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웃도 아니고요,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신대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는 그 흉악한 말도 생각도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 거 맞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실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8절 마지막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성도 여러분,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이 있죠. 이 당시 대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힘센 나라.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적들이 수없이 넘치고 넘칩니다. 아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적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요? 왜 기뻐하지 말래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엎드러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적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러졌다 해서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내가 넘어졌다 해서 너희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기뻐하게 하실 이는 악한 대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로다. 우리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가 됐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아멘. 그리고는 우리도 이러한 적들에게 너희들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졌다 하여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아멘. 내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두움에 계시다면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저자는 미가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어렵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볼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나의 적들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졌다 해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기를 원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적들에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로 인하여 내가 넘어졌다 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요.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누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대적들에게 우리도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해서 기뻐하지 마. 내가 지금 넘어졌다 해서 너희들 기뻐하지 마.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회복할 거야. 누가?
누가 해주신대요? 하나님이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온성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는 것 같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죠? 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게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렵다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한다라고 눈물 짓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대적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나에게 무엇을 강구할 수 있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